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 이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정으로 편안한가? 내 삶의 돈은 충분한가? 내 몸은 건강한가? 내 마음은 고요한가? 만약 그 어느 하나에도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가 잠드는 그 순간에 무엇을 품고 눈을 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잠으로 보내십니까? 6시간, 7시간, 어떤 분은 8시간을 주무십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낮 동안 쌓인 걱정, 억울함, 두려움, 원망, 이 모든 감정들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의 에너지장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가 바로 재물의 통로를 막고 건강의 기운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끝에 무엇을 품고 잠드느냐가 내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저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혹사시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값비싼 약과 치료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어서는 오늘 하루의 실패를 곱씹고 내일의 걱정을 안고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행동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잠드는 순간에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잠들기 전 딱 3번만 반복하면 되는 3가지 말입니다.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침대 위에서 눈을 감기 직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3마디의 언어가 여러분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새겨질 때 자는 동안 조상님의 기운이 움직이고 막혔던 돈줄이 열리며 굳어있던 건강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달라진 자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2 아이를 혼자 키우며 평생 식당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몸이 버텨주었고 손님도 꾸준했습니다. 그런데 50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줄었고 건물 임대료는 올랐으며 큰아들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보증을 섰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고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지만 병원 한번 제대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을 때 얼굴에는 오랜 피로와 체념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한참 동안 그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지쳐버린 사람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하신 것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잠드는 방법을 모르고 사신 것뿐입니다. 그분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3가지 말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도 전해드릴 바로 그 3마디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부적도 특별한 의식도 절에 오실 것도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잠들기 전 딱 3번씩 7일 동안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단골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 큰 주문을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우연이려니 하셨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 그 어머니는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래 막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에요. 몸도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잠도 처음으로 깊이 잔 것 같고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막혀있던 통로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그 문을 닫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중에도 이 어머니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 몸은 지쳐있고 통장은 비어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그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셨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한 휴식으로 생각하십니다. 피곤한 몸을 눕히고 눈을 감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잠의 전부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잠은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우주와 가장 깊이 교신하는 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새벽 3시에 일어나 정진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하늘의 기운은 가장 맑아진다. 그 맑은 기운을 받으려면 먼저 내 안을 비워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지켜보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에너지장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을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낮은 양 용의 시간이고 밤은 음용의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보냅니다. 에너지를 쓰고 감정을 소모하고 생각을 뿜어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흐름이 반대로 바뀝니다. 음의 기운이 열리면서 우주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려 합니다. 재물의 기운, 건강의 기운, 좋은 인연의 기운이 잠든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오려 합니다. 문제는 그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통로를 막는가? 바로 잠들기 직전에 품는 감정들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한 원망, 갚지 못한 빚에 대한 두려움, 잘 풀리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 이 감정들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잠든 사이 여러분의 온몸을 감싸며 단단한 벽을 만들어냅니다. 우주가 아무리 풍요의 기운을 보내려 해도 그 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히 살아도 재물이 쌓이지 않고 몸을 아끼는데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에너지적 이유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잠들기 직전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고 감사로 충만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과 두려움이 내려놓아지고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잠재의식은 완전히 열린 상태가 됩니다. 마치 단단히 잠겨있던 창문이 활짝 열리듯 우주의 풍요 에너지가 아무런 저항 없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잠을 자는 6시간, 7시간 동안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열린 상태로 누워있기만 하면 우주가 알아서 채워줍니다. 조상님의 기운이 움직이고 막혔던 재물의 통로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직전 5분은 하루 중 가장 강력한 황금의 시간입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7일 후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음양의 이치이고 에너지의 법칙이며 성철 스님께서 평생 몸소 실천하며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5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부터 그 3가지 말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가족에게, 이웃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사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 숨 쉬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만 흘러간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덕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에너지의 법칙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주를 향해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주는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것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우주에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받은 우주는 그대로 부족함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하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풍요로워지는 에너지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말은 무엇인가? 잠들기 직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끝함,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연과 도움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딱 이 2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그 순간, 밥을 먹었다면 그 밥 한 그릇,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한마디, 비록 힘들고 지친 하루였다 해도 그 안에는 반드시 감사할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진심으로 느끼며 이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이 감사의 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에 감사의 감정을 품으면 잠재의식이 그 감정 상태를 기준점으로 삼아 수면 내내 그 주파수를 유지합니다. 우주의 풍요에너지는 두려움이나 불안의 주파수와는 공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와 충만함의 주파수에만 반응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원하는 방송이 들리는 것처럼 감사의 말은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풍요의 주파수로 정확히 맞추는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날에 무엇이 감사하냐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 사흘은 그저 말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흘째부터는 반드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씀하십시오. 쌀 한 톨도 우주의 선물입니다. 물 한 모금도 하늘이 내린 은혜입니다. 그 작은 것들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 감사가 쌓이고 쌓여 재물의 통로가 되고 건강의 뿌리가 되며 복이 흘러드는 넓은 강이 됩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심는 가장 좋은 땅이 바로 잠들기 직전에 그 고요한 순간입니다. 첫 번째 말로 감사의 통로를 여셨다면 이제 두 번째 말을 드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갚지 못한 빚에 대한 걱정,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분노,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억울함. 만약 그런 감정들이 지금도 가슴 한켠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을 막고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큰 에너지 장벽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무소유, 무소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소유를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신 무소유는 물건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타인에 대한 원망, 나 자신에 대한 자책,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짐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막힘없이 흐를 때 강은 풍요롭고 맑습니다. 그러나 돌과 쓰레기가 쌓여 흐름이 막히면 강은 썩고 고여버립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집착과 원망이 쌓일수록 재물의 흐름은 막히고 건강의 기운은 정체되며 좋은 인연은 멀어집니다. 두 번째 말은 그 막힘을 풀어주는 내려놓음의 언어입니다. 첫 번째 말을 마친 뒤 천천히 깊게 숨을 한번 내쉬십시오. 그 숨과 함께 오늘 하루 쌓인 모든 무거움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늘에 맡깁니다.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려놓는 느낌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턱에 긴장을 풀으십시오. 손을 가볍게 펴서 이불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몸이 먼저 내려놓으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7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실제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에너지 장벽이 허물어지는 신호입니다. 막혔던 재물의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을 하는 동안 절대로 특정한 사람을 떠올리며 원망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강하게 바라는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아야 한다. 이번 달에 꼭 이만큼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끼어드는 순간
내려놓음의 에너지가 다시 집착의 에너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통로는 다시 닫힙니다. 오직 내려놓음 그 자체에만 집중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 말입니다. 세 번째 말은 초대의 언어입니다. 감사로 통로를 열고 내려놓음으로 장벽을 허문 뒤 마지막으로 우주의 풍요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 안으로 직접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구걸은 부족함에서 나오는 행위이고 맞이함은 충만함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말은 여러분이 이미 풍요로운 존재임을 선언하며 그 풍요를 삶 안으로 초대하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말을 마친 뒤 잠시 고요한 상태에서 온몸이 가볍고 따뜻하다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풍요와 건강과 평화가 지금 이 순간 내 삶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꺼이 맞이합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띠십시오. 억지 미소가 아닙니다. 기다리던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따뜻한 미소입니다. 그 미소가 잠재의식에 나는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우주는 그 신호를 받고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말은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 내려놓음, 초대, 이 세 가지 언어의 진동이 하나로 합쳐질 때 여러분의 에너지장은 완전히 새로운 주파수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잠이 드는 순간 자는 동안 조상님의 기운이 움직이고 막혔던 돈줄이 서서히 열리며 굳어있던 건강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7일 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변화의 신호를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말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엮어서 완전한 취침의식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침대와 고요한 마음과 5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전 방안을 잠깐 둘러보십시오. 너무 어지럽혀져 있다면 최소한 침대 주변만이라도 가볍게 정리하십시오. 에너지는 공간을 타고 흐릅니다. 어수선한 공간은 어수선한 에너지를 만들고 어수선한 에너지는 잠들기 전 의식의 효과를 절반으로 줄여버립니다. 완벽하게 청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침대 위에 쌓인 옷가지를 치우고 발 닿는 바닥을 한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정리가 되었다면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십시오. 처음 1분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숨을 고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3번 반복하십시오. 이 3번의 호흡이 낮 동안 긴장해 있던 몸의 신경을 이완시키고 잠재의식의 문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1분이 이후 의식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호흡이 고르게 되었다면 이제 첫 번째 말을 시작하십시오. 눈은 감은 채로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속상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자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가슴에 품은 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연과 도움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천천히 3번 반복하십시오. 빠르게 읊지 마십시오. 한 번 한 번 마치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듯 진심을 담아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말을 마쳤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쉰 뒤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마음속에 쌓인 모든 무거운 것들이 그 숨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걱정도, 두려움도, 원망도 모두 그날 숨을 타고 몸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을 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늘에 맡깁니다. 이것도 천천히 3번 반복하십시오. 어깨의 긴장을 풀고 손을 펴고 몸 전체가 이불 위로 가라앉는 느낌을 의식하면서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말이 끝났다면 잠시 그 고요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몸이 가볍고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느낌이 바로 에너지 장벽이 허물어지는 신호입니다. 그 상태에서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시고 세 번째 말을 하십시오. 통요와 건강과 평화가 지금 이 순간 내 삶만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꺼이 맞이합니다. 이것도 3번 반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를 말할 때는 그 풍요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다고 느끼십시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느껴집니다. 세 가지 말을 모두 마쳤다면 그대로 눈을 감고 잠이 드십시오. 억지로 잠을 청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식을 마친 뒤에는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옵니다. 생각이 끼어들더라도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주가 일할 차례입니다. 이 의식을 7일 동안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마십시오. 처음 사흘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흘째부터 잠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닷새째부터는 작은 좋은 일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올해 연락이 어떤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작은 돈이 들어오거나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뒤 여러분은 한 달 전에 자신과는 다른 에너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처럼 선한 것에 응답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기운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중에 힘드신 분,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나눔 자체가 이미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5분이 우리 삶의 에너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말, 감사의 언어와 내려놓음의 언어와 초대의 언어가 어떻게 막혔던 재물의 통로를 열고 굳어있던 건강의 기운을 다시 흐르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단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스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밖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돈이 없는 이유를 바깥에서 찾고, 건강이 나쁜 이유를 환경에서 찾고, 불행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고. 내 마음이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느냐가 내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가난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에너지의 막힘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연습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진실을 바로 봅니다. 내려놓음의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가두어 왔는지를 바로 봅니다. 초대의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풍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진실을 바로 봅니다. 이 세 가지 시선이 하나로 합쳐질 때 에너지는 정렬되고 운명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식을 시작하면서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한번 적어 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과거형으로 쓰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의 새로운 현실의 설계도를 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배춤의 공덕이 되어 돌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복을 받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성철 스님께서 평생 품으셨던 자비의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환하게 열려 풍요로운 기운이 넘치게 흘러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깊은 잠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눈을 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들은 그 짐이 하나씩 가벼워지고 마침내 홀가분한 날이 반드시 오기를 기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몸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 자녀에게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홀로 외로 이 밤을 버티고 계신 분들께는 조상님의 따뜻한 기운이 그 곁에 머물며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밤 이 세 가지 말을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잠드는 동안 조상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제와는 조금 다른 세상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큰 기적이 됩니다. 그 기적은 이미 오늘 밤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 한편이 먹먹하고 무언가를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그 느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낸 신호였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의 수행 끝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꿈은 단순한 잠의 현상이 아니다. 꿈은 우주가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언어다. 저는 수십 년간 스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든 순간 몸은 쉬지만 영혼은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열린 틈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실 때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바라보시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꿈에서는 우시거나 멀리서 돌아서 걸어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꿈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꿈은 부모님께서 당신의 눈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꿈입니다. 괜찮다. 이제 때가 왔다. 이 말을 꿈속에서 들으셨다면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멈추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은 단순한 꿈속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말은 당신이 오랫동안 드려온 기도와 정성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다는 우주의 응답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늘은 그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꿈을 통해 당신에게 답을 보내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엄중한 경고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이 꿈을 꾸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이 건네준 열쇠를 스스로 땅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복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은 문을 열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꿈을 꾼 후 3일 안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행동입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를 여러분께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진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쫓는 자를 피하고 정성스러운 자에게로 스스로 걷어온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막혔던 삶의 기운이 어디서부터 풀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가르침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이 작은 손짓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기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올해로 62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3아이를 키웠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하셨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로 삶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으며 통장 잔고는 날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새벽이면 혼자 부엌에 앉아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이분은 꿈을 꾸셨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흰 저고리를 입고 꿈속에 나타나셨는데 환하게 웃으시며 딸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괜찮다. 이제 때가 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꿈속에서도 눈물이 흘렀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고 따뜻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그 꿈에서 깨어난 후 그냥 일어나 아침밥을 지으셨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냥 꿈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남은 돈마저 잃으셨고 큰아들과는 크게 다투어 연락이 끊겼으며 몸까지 아파 병원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꿈에서 어머니 말씀을 듣고도 내가 왜 그냥 일어났는지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설마, 어차피, 이제 와서 라는 말로 하늘이 보낸 신호를 외면해 왔습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막힌 기운이 풀리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잘못된 삶의 결과가 아니라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 서 있는 상태다. 이제 반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남성분은 사업 실패 후 3년간 빚을 갚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자존심도 희망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꿈속에서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이제 때가 왔다. 이분은 꿈에서 깨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전해온 뒤 제가 알려드린 3가지를 그날부터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이분은 다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거래처 한 곳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 작은 일감 하나가 큰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무엇보다 오랫동안 싸웠던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먼저 돌아온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 준비를 했을 때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것이라는 걸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저 세상에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다만 말을 걸 수 있는 통로가 딱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괜찮다, 이제 때가 왔다는 말을 전해 오셨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회는 한 번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조금 깊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실천이 단순한 미신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진리임을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주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반응한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와 이미 떠나신 분들의 세계. 그런데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2 세계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강물이 땅 위를 흐르다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도 결국 같은 물이듯 이승과 저승의 기운은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이름이 바로 기운, 즉 에너지입니다. 동양의 전통 철학에서는 이 우주의 기운을 흥과 양, 영으로 나눕니다. 양의 기운은 살아있는 것, 빛, 움직임, 성장을 상징하고 음의 기운은 고요함, 어둠, 쉼, 그리고 저 세상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잠드는 순간 몸의 양기는 가라앉고 음기가 열립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집니다. 그리고 그 얇은 경계의 틈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조상들의 기운이 조용히 스며들어 옵니다. 꿈은 그 기운이 언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아닐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저 세상의 문은 정성으로만 열린다.
아무리 조상의 기운이 가까이 있어도 이쪽에서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운은 닿지 못합니다. 기도란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통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진심으로 기도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어온 사람에게만 그 통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열렸을 때 조상은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괜찮다.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오행우행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우주의 모든 것은 5가지 기운, 즉 목, 화, 호, 토, 금, 진, 수, 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운은 방위와도 연결됩니다. 동쪽은 목무의 기운으로 새로운 시작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서쪽은 금진의 기운으로 재물의 축적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동쪽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기운의 문을 여는 행위이고, 귀한 물건을 서쪽에 보관하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붙잡아 두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현인들이 관찰하고 검증해온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왜 3일이라는 시간이 중요한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숫자 3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3은 천, 텐, 지, 디, 인, 런,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수입니다. 조상의 꿈을 통해 하늘의 신호가 왔다면 그 신호가 땅의 현실로 내려오고 사람의 행동으로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바로 3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문을 열어주는 시간은 길지 않다. 그 시간 안에 움직이는 자만이 복을 받는다. 3일이 지나면 그 기운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꿈을 꾸셨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꿈을 꿔도 될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늘은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정성스러운 사람을 선택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진심만이 기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의가 하늘에 닿으면 하늘은 반드시 응답한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천의 이야기입니다. 이론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꿈속에서 괜찮다, 이제 때가 왔다는 말씀을 전해 오셨다면 그 꿈을 꾼 날로부터 3일 안에 반드시 3가지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실천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아침 해가 뜨는 방향, 즉 동쪽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 안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 제발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조상님, 제발 이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삶이 너무 힘드니까, 간절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기도는 오히려 원하는 것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제발 주세요 라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결핍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결핍의 마음에서 나온 기도는 결핍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불러옵니다. 우주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기운에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감사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방 한 칸이 있다는 것,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그 기적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을 꾼 다음날 아침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십시오. 보통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창문이나 문을 통해 동쪽 방향을 확인하시고 그쪽을 향해 서십시오. 발은 어깨 너비로 가지런히 모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하십시오. 눈은 살며시 감으셔도 좋고 뜨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합니다. 막혔던 기운이 이제 열리고 있음을 압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압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2분에서 3분입니다. 하지만 이 2분 안에 담긴 기운의 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말을 전할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짜 감사함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강조하셨습니다. 형식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운명을 만든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몸이 먼저 형식을 따르면 마음은 반드시 그 뒤를 따라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절대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는 환경에서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은 오직 여러분과 하늘 그리고 조상의 기운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잡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통로는 닫힙니다. 조용한 공간, 깨끗한 마음, 그리고 동쪽을 향한 두 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댓글창에 지금 바로 이 문장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혹은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풍요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늘 앞에 선언하는 서약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자는 이미 반을 이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언이 새로운 기운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인 동쪽을 향한 감사 기도가 하늘과 여러분 사이에 통로를 여는 행위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실천은 그 통로를 통해 들어온 복의 기운을 여러분의 집 안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실제로 붙잡아 두는 행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것과 복을 머물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부르는 것은 마음이 하고 머물게 하는 것은 공간이 한다.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은 집안의 현관문 근처에 맑은 물 한 컵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들으시면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 한 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현관은 어떤 상태입니까? 신발이 뒤엉켜 있지는 않습니까?
먼지가 쌓인 물건들이 현관 한쪽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거운 짐이 오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의 가르침에서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현관은 바깥의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발을 들이는 문, 즉 기운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찾아와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물은 동양 철학에서 수의 기운, 즉 재물과 흐름을 상징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은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하고 탁하고 어두운 기운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현관 근처에 맑은 물 한 컵을 두는 것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입구를 깨끗이 닦아두는 것처럼 복의 기운이 찾아왔을 때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유리컵이나 흰색 도자기 컵에 맑은 물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수돗물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정수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컵을 현관문에서 가장 가까운 선반이나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두십시오. 바닥에 직접 두는 것은 피하시고 반드시 바닥보다 높은 위치에 두십시오. 이 물은 매일 아침 새물로 갈아주셔야 합니다. 전날 컵에 있던 물은 화초에 주시거나 하수구에 조용히 흘려보내십시오. 그 물이 하루 동안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던 나쁜 기운을 모두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집에 에너지 흐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실천입니다. 이것은 지갑 속 가장 오래된 지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갑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고 구겨진 지폐가 하나쯤 있지는 않습니까? 영수증과 카드들 사이에 구겨진 채로 끼어 있는 오래된 지폐 한 장.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고 계시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지폐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해온 경제적 어려움, 걱정, 두려움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물건입니다. 구겨지고 낡은 지폐는 막힌 재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 지폐가 지갑 안에서 계속 구겨진 채로 있는 한 여러분의 재물 기운도 그 지폐처럼 구겨진 채로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 지폐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두 손으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펴주십시오. 구김 하나하나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눌러가며 마치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을 위로하듯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 행위 자체가 하나의 의식입니다. 막혀있던 기운을 손의 온기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지폐를 다 펴셨으면 깨끗하고 새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봉투는 흰색이나 붉은색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여러분의 집에서 서쪽 방향에 있는 서랍 안에 조용히 보관해 두십시오. 서쪽은 금진의 기운, 즉 재물이 쌓이고 안정되는 방위입니다. 그곳에 정성스럽게 펴진 지폐를 두는 것은 재물의 기운에게 이곳이 너의 자리다, 편안히 머물러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을 하는 3일 동안은 여러분의 언어와 마음가짐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현관에 맑은 물을 두고 아무리 지폐를 정성스럽게 펴두어도 하루 종일 돈이 없어 왜 이렇게 안 풀려? 이제 끝이야 라는 말을 내뱉는다면 그 부정의 기운이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이다. 부정의 씨앗을 매일 심는 사람의 밭에는 결코 풍요가 자라지 않는다. 3일 동안만큼은 불평 대신 감사를, 한숨 대신 작은 미소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실천에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물건도 비싼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복은 정성으로 짓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변화를 향한 의지가 싹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의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꿈속에서 들려온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시작하여 그 목소리가 담고 있는 우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진리로 묶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의 수행 끝에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우리는 흔히 운명을 하늘이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고정된 길이 아니다. 운명은 매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마음의 방향이다. 가난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동쪽을 향해 두 손을 모으는 것, 현관에 맑은 물 한 컵을 올려두는 것, 구겨진 지폐 한 장을 정성스럽게 펴는 것, 이 작고 조용한 행동들 속에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어쩌면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걱정이 밀려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한숨을 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 걱정에, 건강 걱정에, 노후 걱정에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무게를 압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이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답을 찾으러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지금 당신이 힘든 것은 새벽이 오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고통은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직전입니다. 부모님께서 꿈속에서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새벽이 여러분 앞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시고 눈을 살며시 감아주십시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조상의 기운이시여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있는 이 분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분들은 오랫동안 지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짐을 지고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성과 그 진심이 오늘 하늘에 닿았음을 저는 압니다.
이제 막혔던 재물의 기운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졌던 복의 흐름이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랫동안 등을 돌렸던 행운이 이제 발걸음을 돌려 이 분들의 문 앞으로 걸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빚으로 눌린 어깨가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병으로 지친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멀어진 가족이 다시 한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노후가 평안하게 하시며 이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늘의 복이 봄비처럼 조용하고 풍성하게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조금 달라진 것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기운이 열리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그 느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3가지를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3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성불하십시오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선언이 되고 그 선언이 여러분의 새로운 기운의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지금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나누는 행위 자체가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밝힌 등불은 내 앞길도 함께 밝힌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 작은 손짓이 서로의 복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빕니다. 성불하십시오.